할렐루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3.1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서도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강력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가지고 이 시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죽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으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으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깊은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심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 함께 계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믿음 더욱 주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던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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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또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겠노라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정문 선교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의 친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맑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송기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입술을 마음껏 주장하여 주사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불뜻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부르신 후에 홍선경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 주의 신성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어 그 어떤 것도 주께 드리는 예배를 막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더라도 굳게 믿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 요동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그리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며 새 힘을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둠이 빛을 가리고 불의가 정의를 막는 이 시대에 알곡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영을 새롭게 하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세워 태워지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주의 곳간에 모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며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두운 세상에서 두려워하라 속삭여도 그 어떤 것에도 눈과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기어 선하신 주의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며 처음과 끝도 오직 주님만이 하시며 빛도 어둠도 모두 주께 속하였음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순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의 것임을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당당히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굳은 믿음으로 남은 7,000명의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비 세대는 먼저 하늘나라와 의의를 구하여 자녀 세대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본이 되어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모든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문 선교사님께 주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부드럽게 하시어 온전히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둠이 밀려와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켜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마치 적군 앞에 우리가 다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셔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시고 담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야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야성이 생겨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최근에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가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되고 한국말로 하면 돌파.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자. 상황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하지 않고 방역을 잘 하면서 잘 지킬 것 지켜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도 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수련회를 제가 계획했던 그 계기가 된 거는 작년 2월 달쯤에 제가 어느 다른 교회 청년부 강사로 갔는데 그 교회는 매년 여름에 동계 수련회라는 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교회 자기네 숙소에서 자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그래서 무조건 동계 수련회 한다, 그래 놓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수련회 이렇게 이름도 정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날이 다가오는데 제 안에, 야, 이게 꼭 온라인으로 해야 될까? 조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그냥 지금 이렇게 성도님 몇 분 계신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는 수련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 철야에 와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제발 성전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불렀던 숫자는 50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죠, 그렇죠? 50명 불렀는데 하나님이 100명 허락하셔가지고 네, 이곳에서 저희가 마음껏 같이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같이 누렸습니다. 우리 그 장면 잠깐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손도 들고 완전히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돌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게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아마 코로나여가지고 새벽기도 끝날 때도 아마 집에서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한번 막 분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에 참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뜨겁게 했는지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후원 기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주 청년들이 아주 배가 터지게 많은 또 간식도 이렇게 내주시고 그랬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저희가 청년교회, 그래서 이름을 아직 정확하게 짓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시프 젊은이 교회,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에 교회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문화를 펼쳐봐라, 이렇게 또 담임 목사가 아주 큰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럴 때 될 때 또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교회에 방황하는 청년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회비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우리가 쓰지 말고 그걸 한번 선교헌금 하자. 그래서 남수단에 박경호 선교사님 한테 보내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약 300만 원 이번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선교사님한테도 얼마나 큰 돈이 될지 모르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청년들의 씨앗을 그 속에 심는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 언젠가 저희가 아프리카 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많이 가서 거기 가서 진짜 노력 봉사도 좀 하고 진짜 그 선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삶이었던지도 직접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파워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네, 맞박이 그 옥동자, 그죠? 정종철 저 친구의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실래요? 네, 이 친구도 개그맨이죠. 정태호라고. 근데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둘이 부모와 자식이 닮았다, 닮은 꼴이다, 그렇죠? 네, 닮은 꼴 하나 또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주실래요? 저분은 누구실까요?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하기보다 이 나이에도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입니다. 둘이서 그 찜질방 가가지고 제가 일부러 제가 양머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거. 그래가지고 둘이서 사진 찍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제 얼굴에서 가끔씩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창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저렇게 똑같이 얼굴 모양이 똑같은지 뭐 눈이 똑같은지 저렇게 똑같이 나올 확률이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확률이 아니면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DNA 속에 그 부모의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저걸 그대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와, 이건 제가 너무 놀랐는데, 어떤 아이가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손은 한 번도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는데 앉아있는 모습이 할아버지랑 똑같대요. 이렇게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걸 따라한 게 아닌데도 그 유전자의 힘이 그만큼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걸 볼 때마다 섬찟듯이 놀란 거죠.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꿈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닮기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좀 닮아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그 부모의 영향력이 그 DNA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영적 DNA도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오늘 우리가 내가 남길 유산이 뭘까,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근데 이 자녀들은 누구를 보냐? 저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 부모가, 어른들이 저러고 가니까 지도 저러고 가는 거예요. 전 저 사실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어떤 모습 보고 자라냐면 우리 뒷모습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본문이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오는 디모데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되게 짠하고,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렸던 한 노사도가 마지막 썼던 그 로마 감옥 그 추운 곳에서 썼던 그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와닿는데, 이 디모데 후서, 그 디모데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던 거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합류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한번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면서 바울이 그를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된 그런 청년이었고, 그 청년의 삶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까지라도 되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디모데였다, 이런 거죠. 그것은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도 굉장히 훌륭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디모데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도,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아마 성경에서 제가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머니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써 있으면서 그 두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너에게 전수된 게 보인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가정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적 아들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요, 2장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여기서 이는 누구냐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너희의 사정을 살펴줄 사람이 내 주위에 굉장히 많은 동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울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나의 분신처럼 항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렇게 지금 써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든든했던 후원자, 든든했던 영적 아들, 동역자를 친다면 디모데를 칠 수 있는데, 그 디모데를 만들어낸 두 여인의 이름이 이 성경에 당당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희 할머니 누구로부터, 너희 어머니 누구로부터 이어졌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같이 이제 성역 공부하는 한 자매가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했거든요. 너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딱 기도 제목 한 개 딱 나오는데 뭐냐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명문 가문 이런 단어가 왠지 너무 세속적인 단어 같은 거예요. 무슨 뭐 삼성가 무슨가 이런 것처럼 명문 가문 이런 단어가 평상시 우리가 늘 쓰지도 않던 단어인데 갑자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빵 터지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한 25년 전인데요,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아닐까? 특별히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집에서 아이를 잘 낳고 아이를 잘 키워서 기독교 명문 가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그 믿음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남겨놓을 게 뭘까? 다음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세워놓고 간다면 우리가 눈을 너무 감을 때도 너무 흐뭇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봤더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멀리 떠나져 있어.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 될까요? 하나도 기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이렇게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문에 대한 유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중에 하나는 노아 가정이었습니다. 노아 가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고 총 8명이 마지막 방주에 탔던 인류의 맨 마지막 사람이 8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주를 짓는 기간이 꽤 오래 짓잖아요. 몇십 년, 대개는 120년 계산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120년까지는 되진 않고요. 굉장히 긴 시간, 최소한 7, 80년 이상은 지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엉뚱한 일이잖아요, 그죠? 비 올 생각도 하나도 안 졌고,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 아내도 뭐라 그러지 않았고 그 아들도 뭐라 그러지 않았고 그 며느리도 뭐라 그러지 않으면서 그 과업을 8명이 하나가 돼서 다 해냈다는 거예요. 그 8명이 그 방주에 다 탔기 때문에 8명이 그대로 살았고 그 8명이 새 인류를 만들어내는 그 가정이 됐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된 가족.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면 아마 그런 거 할 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그냥 욥의 아내처럼,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온 가족이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가정, 대표적인 가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정 중에 제가 떠오르는 가정은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잖아요, 둘이.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가 작으니까 막 싸우니까 이제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선택할게. 그럼 여러분이 롯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장유유서가 있죠.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 4가지 없는 요 인간은 자기가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최고 알짜배기 같이 보이는 땅에 딱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아내를 보면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근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 딸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꼭 관계를 해가지고, 그쵸? 모압 암몬 자손을 만들어내는 폐역한 일을 또 만들어내죠. 나중에 이스라엘과 엄청난 적대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다 총체적으로 망하는 집안의 모습이 대표적인 게 저는 롯이라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 사위들 얘기가 나옵니다. 사위. 자, 이제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야, 너가 아는 사람 중에 빨리 같이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정혼을 했든지 어떻든지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한테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창세기 19장 14절 여기는 같이 한번 보시죠.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저 밑에 부분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수준의 사위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의 수준인 애들을 자기 사위로 얻은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총체적으로 그 사건 앞에 다 망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었다. 생각해 볼 때 어떤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건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라는 사람이요,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정이 무려 92%랍니다.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게 가정이 92%, 나머지 8%가 학교인 거예요. 아마 이번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되게 2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갑자기 애들이 집에 있어지면서 무지하게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가정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못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의 삶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진 가정도 있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살지 못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런 집안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 너무 바빴다 우리가, 그 다음에 애들이 뭘 배우는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애가 뭘 배우는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 배우는구나 이러면서 같이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 볼 때 8%밖에 안 되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다 맡겨놓고 우리는 마치 돈만 내면 돼, 학교 잘 보내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고 있지는 않았을지. 우리 FT 가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FT 가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그 인격의 형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노아와 롯을 비교해 보면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의 단서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노아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내도, 그 아들들도, 그 며느리들도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정말 존경했다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이성으로 못 받아들여도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따라가자라고 따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롯을 생각해 보면 롯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소돔과 고모라를 가봤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되기 너무 풍요로운 곳이니까 가서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살아봤는데 나중에 보면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남자들을 원하잖아요. 뭘 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원하죠. 그러면 자기가 가서 살아보면 어이구 내가 잘못 왔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떠났어야죠.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왔어야죠. 그렇죠? 삼촌 내가 저쪽에 가봤는데 너무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좀 살면 안 될까요? 저기 옆에 있을 때 계속 좀 왕래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하고 거길 떠나왔어야죠. 근데 그 죄악의 도성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누리고 있을 그 롯의 모습을 보니까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따라가줘야 그 자손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지, 그냥 우리는 뭐 성경 많이 읽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율법주의가 되죠. 성경도 안 읽는 아이들, 기도도 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애 보면 막 우리 속이 불이 나가지고 우리한테 나가는 말이 절대 좋은 말이 나가지 않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점점 더 상처를 받고 점점 더 멀어지고 완전히 엄마 아빠는 그냥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였었을 거예요. 목회자들, 우리 목양을 하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사역자들한테 사람을 잘 양육하려면 두 가지로 해야 된다, 두 가지 말해봐, 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와, 그때 저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때 우리의 히어로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넘어갔는데, 자, 기억나십니까? 누군가의 사람을 잘 세우려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워야 된다. 기억나시는 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두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고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잘 성장해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김영삼 목사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기회 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한번 긴장했던 분들은 와 써놓고 맞아, 와 그때 외워야 되죠. 자, 뭐죠? 네, 저쪽에 힌트 주고 있는데, 그때 새벽기도 때 긴장들 안 하셨습니까? 저 그때 엄청 긴장했었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냥 콱 박혔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저도 노트를 찾아보니까 어딘가 써놨더라고요. 써놓으면 뭐합니까? 외우질 않는데. 뭐라고요? 맞습니다. 네, 컨닝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번에 기회에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과 기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단어, 사랑과 기도. 자, 사랑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아멘?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걔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걔한테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고 우리를 내치기로 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끝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난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자각이 오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가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그래, 엄마 품으로 가야지.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걸 말해요. 절대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회사 생활 어떠니? 아이는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는 너를 후원해,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던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율법적으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는 절대 안 돌아옵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혼내면 내가 혼내지 않고 기다리면 가고 싶은데 갑자기 너 또 그거 안 하지? 그럼 알았어 갈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알았어 나 안 할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기다려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절대 나쁜 마음 품지 않고 그 아이들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가 나중에 메시지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배운 게 돋보기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돋보기 기도. 오늘은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돋보기 기도가 뭐냐면요, 돋보기 어렸을 때 이렇게 해보셨죠? 그래서 돋보기에 불이 나려면 작게 만들어가지고 한 가지를 작게 만들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기도 제목 갖고 최소 미니멈 얼마냐? 20분. 한 기도 제목 갖고 20분 기도하는 게 돋보기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되게 아비 세대, 부모 세대들이 많은데, 자녀가 진짜 우리가 남길 게 뭐예요? 진짜 신앙의 유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20분 단위로 돋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딴 거 다, 아니 자식이 지금 믿음 안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자식들이 믿음 안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2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20분 짧을까요? 길까요? 네, 짧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시는 분이고요.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그나마 그래도 뭐 상태가 좋든지 아니면 요즘 딱 좋습니다. 핸드폰 20분 딱 맞춰놓고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 20분씩 딱딱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20분 굉장히 깁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흩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모으고 오는 거예요. 다시 모으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럼 몇 번 안 하고 그걸 이렇게 정표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몇 번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 여러분이 돋보기도 몇 번 안 하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성교사님 우리 아이가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성교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이 간증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돋보기 기도 꼭 한번 해보세요. 울며 불며 한번 기도해보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잘 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결핍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풍요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저주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도 잘 섬기고 풍요로운 삶도, 여유로운 삶도 잘 살 수 있기를 꼭 그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번에 또 어떤 분이 또 설교하면서 또 질문할지도 몰라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질문할지도 몰라요. 두 가지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조용한 게 오늘은 제가 되게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했으면 다들 긴장하고 맞아 써놔야지 이렇게. 저는 평생 안 까먹을 거예요. 사랑과 기도.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목양 사역자들 얘기 많으시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사랑과 기도구나. 그냥 사랑해야 된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집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괜찮습니다. 밥은 언제든지 제가 밥 살게요. 연락 주세요. 힘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요즘 교회 여기 앞에 그린하우스에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이나 누구랑 얘기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나 힘들 때 연락해라. 기도 부탁할 때만 해라. 내가 24시간 대기 중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24시간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던져놓으면요 언젠가 연락이 와요.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자녀들한테 어떤 유산을 남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유산.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적 유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곳에 설교학 교수 블랙우드 교수가 제안한 게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3가지 유산인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뭐냐면요,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라는 거예요.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라.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했던 게 너무 즐거웠다는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부싸움 하고 막 둘이 싸우고 이런 유산 남기지 말고 둘이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가족 여행 이런 거, 우리 코로나만 풀려봐라, 우리 가족 여행 가자. 예전에 제가 하영록 우리 회장님 와서, 목사님 와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나 할 때 했던 게 1:1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여기 이제 좀 연세 계신 분들이 좀 오셨는데 온라인으로 아마 젊은 세대들 많이 볼 텐데요. 자녀들 사춘기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사춘기 오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1:1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이가 둘이면 한 사람씩 따로. 그래서 그 아이와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함께 있었던, 엄마랑 같이 갔던 그 여행 너무 좋았어. 그게 그 아이들 머릿속에 남으면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이 둘째 딸이 굉장히 사춘기에 반항이 심했었답니다. 그래서 야, 얘가 여행 갈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여행 갈래?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주 비싼 호텔에 갔는데 1박에 40만 원짜리 방을 얻었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사춘기 여자애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방을 안 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을 2개를 얻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80만 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깨를 대가지고 프론트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방 몇 개 줄까? 그래서 이제 1개 줄까? 해가지고 했을 때 얘를 딱 눈치 봐가지고 얘가 괜찮으면 1개 주세요 하고, 얘가 찡그리면 2개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방 몇 개 줄까? 해가지고 1개 드릴까요? 이렇게 딱 봤더니 얘가 싫어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4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플로리다니까 거기가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해수욕하러 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 사춘기 그렇게 까칠한 애가 자기 앞에서 훌러덩 옷을 벗은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버린 거지. 아니, 얘가 그렇게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아빠 앞에서 저렇게 다 큰 애가 옷을 벗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아이는 당신하고 7살 때부터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그 아이는 7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녀들과 사춘기가 돌아오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돌아오고 나서 해봐야 꽝입니다. 이거 사춘기 돌아오기 전에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좋은 추억을 계속 기억 속에 남겨놓으면 걔가 사춘기가 돌아오더라도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라, 이런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좋은 습관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가 책 읽는 습관을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거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큐티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 습관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내가 먼저, 운동하는 거, 그죠? 운동하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책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습관화 되어질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지, 아빠처럼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진다.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고상한 가치관의 유산을 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고 남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 돌아가듯이 그냥 돈이라면 막 이루고 있는 모습은 그 아이들한테 유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고, 예를 들어서 덕과 재주가 있으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덕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덕성, 그런 것들이 고상한 가치에 해당하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아야 돼.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너 시간을 따로 내.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살자. 이런 고상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그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세상 사람들의 가치랑은 다르게 살았구나. 그것이 유산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세 가지,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번에 배웠거든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냥 신앙의 유산 남겨야지, 신앙의 유산 남겨야지 그러면요 율법화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 거냐? 따뜻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요, 좋은 습관을 남기고, 그 다음에 고상하고 높은 가치, 고상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원본이 좋지 않으면요 카피본도 좋지 않은 법입니다. 바로 살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였을까? 아이들에게 말만 하고 이율배반적인, 마치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우리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율법적으로 정죄만 한 건 아닌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22일부터 쎄쎄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리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20분씩 돋보기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서와 청년부들, 젊은 교회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을 같이 함께 돌면서 같이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건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들 앞에 참으로 주는 본을 보이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 보고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이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